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식근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빈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 또한 그런 설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좀 모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랑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는 당시에 누가가 기록하는 그 대상자가 된 누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는 이 빈부의 문제가 크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부자들이 있었고 또한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면서 이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는 특별히 또한 관련된 내용들을 또 많이 복음서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받는 분이 똑같다는 건 아시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호칭만 봐도 이미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에게 또한 이 편지를 또 이 기록을 전달했다라고 우리가 알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여러분의 관심도 물론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속으로 이렇게 잘 돌아보면 돈입니다. 자, 돈이 참 중요하죠. 돈은 피와 같습니다. 자, 돈줄이 막히면 혈관이 막힌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옵니다. 여러분의 돈에 문제가 생기면 만사가 귀찮고 들어 눕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서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모여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쩌면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 옆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좀 더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들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잘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그것을 적용했는지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그런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사람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또한 이거에 맞춰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동안에 불치병을 고쳐달라, 귀신 들린 사람을 좀 회복시켜 달라, 이런 절박한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물고 거의 유일한 케이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입니다.
틈만 나면 내가 이거를 예수님께 좀 요청을 해야겠다. 우리 형한테 얘기 좀 해가지고 재산 좀 나랑 나눠달라라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틈만 나면 내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귀에 나의 이 요청을, 나의 이 간청을 들리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아마 이 사람은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참으로 황당한 요청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을 리가 없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넘어져가는 사이에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에게 유산을 자기랑 나누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도 분명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률로 아무리 판단을 해도 그 사람이 진짜로 돈을 줘야지 사실 우리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지금 아무리 법정에서 주라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안 주고 버티면 우리도 답답하기에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유상 상속의 법은 보통 장남이 2배로 갖고 또한 나머지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모의 재산을 다 관리하던 장남이 막무가내로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서 다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을 못 받은 동생은 화가 나고 또한 속이 타들어갑니다. 뭔가 자기 몫을 챙기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청을 단칼에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 구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속을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기대감이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마 절정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자,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아마 슬쩍 솔로몬 왕에 빗대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처럼 그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솔로몬처럼 좀 지혜로운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아기를 놓고 다투던 여인들에게 솔로몬이 했던 그런 판결을 원하지 않았을까. 아기를 둘로 쪼개라가 아니라 유산을 둘로 쪼개서 동생이랑 나눠 가져라는 그런 걸 혹시 원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절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이 문제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정치적인 왕도 아니었고 재판관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옆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뒤에 탐심으로 이어진 걸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생계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재산을 못 받아서 굶어 죽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부자들이 자기들의 상속 싸움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 이유를, 그들의 목적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쓸쓸함을 느끼고 또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부부 사이에도 있습니다. 뭔가 내 목적이 있고 이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줍니다. 자, 한 5년 지나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30년 지나도 안 도와줍니다. 야, 이렇게 고집불통이, 자, 남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내도 고집불통이고 남편도 고집불통입니다. 자, 지금 유산을 챙기려는 사람이나 제자들도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온 사람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나 그들의 마음속에 시커먼 거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서 내가 오른편에, 내가 왼쪽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였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목적에 예수님을 그냥 이용하고 그 옆에 있으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 가득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모두가 자기 생각과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야망만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 다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에 지쳐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지만 오늘 드린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보다 오늘도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좀 이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는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 주간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 이번 주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좀 행복하고 편하게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이용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그것도 또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목적보다 상대방에게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고 또한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사람들과 굳이 이런 관계가 필요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신장의 능력이 20%인가 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된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살을 빼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을 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신장의 크기를 맞춰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다이어트를 해서 어떻게 하든 이 신장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면 됩니다. 나의 신장이라도 콩팥 하나도 아낌없이 떼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모두 쏟아 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떳떳하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유행은 잘 압니다. 세상에 뭐가 몸에 좋다, 뭐가 요즘에 유행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거는 막연하고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유산 문제의 배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어떤 단어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까? 탐심이 강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탐심을 경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탐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탐심은 생명에 대한 애착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유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근거나 계획도 없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무조건 받아놓고 봅니다. 무조건 쌓아놓고 봅니다. 언젠간 쓰겠지. 그랬다가 쓰레기가 돼서 버린 것도 우리가 참 많습니다. 창고에 보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언제 쓸지도 모릅니다. 5년 후에 쓸지 10년 후에 쓸지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쌓아놉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무조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자기한테 필요 없는데 무조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해도 여전히 뭔가 불안하니까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더 긁어 모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사람은 잔뜩 쌓아두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 비유를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이 부자는 처음부터 부자였을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애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면 월급을 얼마 정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가진 그런 재력에 따라서 자녀의 그런 경제적인 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연구입니다. 자, 마음이 아프게도 우리 주변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숟가락을 가졌나, 금 숟가락인지 이런 부분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얼마 전에 당근 마켓에 아이를 둘 가진 젊은 엄마가 사람을 구한다라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주 6일간 9시간 정도 와서 둘째 아이 위주로만 돌봐주면 된답니다. 월급을 430만 원을 준다고 올렸습니다. 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지불할 수 있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아니면 부모가 맞벌이해서 거의 방치가 되고 있는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농토가 많은 이 부자는 풍년에 더 많은 소출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그만큼 더 많았으니까 결국 돈을 벌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소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창고에는 다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 부자의 고민들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자의 고민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명품이란 명품은 다 샀는데 그래도 돈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슈퍼카를 막 수입차를 여러 대를 사서 막 처박아 놔도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가방이란 가방은 다 샀고 신발이란 신발은 다 샀는데 화장품도 다 샀고 그래도 돈이 남아 돌아서 티도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 하지만 성경은 이 부자의 고민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고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고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위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9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사람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은 오로지 세상에서 찾았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물질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계를 걱정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돈에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생계가 오직 내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면 더 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염려와 탐심만이 우리 안에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자는 모아놓은 돈으로 오래오래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명이 오늘 밤까지인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라고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 돈을 아무리 줘도 우리가 하루의 목숨을 더 연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수명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다 하면 단 하루도 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놔봤자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는 돈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면 이 돈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 씀씀이가 넓어집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후한지 아니면 얼마나 박한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조가 더욱더 손이 떨립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반올림을 해서 깎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산을 챙기러 나왔던 사람에게서
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공통점은 돈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사건과 또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돈을 하나님 밑에 두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에 내는 것은 잘 하지만 성도 이웃들에게 또한 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결코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은 동일한 모습이지 결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도 후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수입은 늘 일정한데 어떻게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비유는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서 가수 션이라는 분과 정혜영 부부 같은 분들은 기부를 많이 하십니다. 자, 기부한 누적액이 57억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만큼 벌면 부자죠. 기부한 것만 57억이면 아마 벌이는 더 되시겠죠. 공연을 하고 광고를 받는 것, 또한 강연을 하고 또한 마라톤 대회를 열어서 모은 그런 기부금들을 모두 기부한 것이 57억에 해당이 됩니다. 자, 4월 달에도 올림픽 공원에서 장애 어린이 치료를 위한 그런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4명이나 됩니다. 저랑 똑같죠. 자,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고 싶습니까? 선이 없습니다, 사실. 가능하면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더 비싼 거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아이들을 위해 그 돈을 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을 정해놓고 그것이 닿으면 그 이상 남는 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하나님께 부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들만 바라보며 통장에 돈을 쌓아둘 수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부천사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만족함과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물질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또한 기독교 국가들이 가난했다라면 과연 지금처럼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한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한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직장과 일터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돈을 버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월급만을 위해서 마지못해 일을 한다라면 우리에게는 감사함도 없고 우리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밭에 소출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탐심은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조금만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서 결국 탐심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봐서 압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적게 가져도 많이 가져도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나오는 탐심도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본성과 또한 앞날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유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은 오로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기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바른 청지기로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